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418페이지네요.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의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큰 음녀였던,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의 최종적인 멸망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 그 17장에서 큰 음료로 소개했던 이 세상, 이 바벨론이 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8절에 18장 8절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른다고 했어요. 그 재앙들이 위에 있던 그러한. 그래서 우리 보고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의 호적은 어디에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물론 이 땅에도 이 땅의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너의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 아무개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 자들이 다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리죠? 예, 이제 다음 19장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그 문이 다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왜?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세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어. 참으셨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이제 구원의 문 닫을까요? 닫을까요? 아니다, 아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그 20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쫓아가기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대접의 재앙이라든지 나팔의 재앙이라든지 인의 재앙들을 쭉 살펴보고 왔잖아요. 마지막 이제 이 온 세상이 무너지는 대접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른대요.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뭐 오래 걸렸어요? 아니요. 불과 이왕 불이 쏟아지면서 그냥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중반에 보니까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풀에 살라지리.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 세상.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9절을 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들이 이제 바벨론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죠. 가슴을 치고 울고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이 왕들은 바벨론과 결탁을 한 왕들은 아니에요.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자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기 언급된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짐승들에게 충성했던 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들이 짐승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충성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지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즐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워하는 슬픔이에요. 자, 이들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습니다. 자, 왕들도 지도자들도 그랬는데 이제 상인들, 장사하는 사람들,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도 울고 애통하죠. 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인들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이제 당하죠. 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본 사람들이죠. 이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로서 복술로 미혹하여 왕같이 부를 누리며 살았어요. 이 지도자들만 부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상인들도 그들 왕족들을 복술로 미혹했다. 여기서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혹한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뭐 마술이라든지, 마술이 뭐예요? 속이는 거죠. 사람의 눈 보이는 것을 아주 빠르게 속여가지고 그것이 믿게끔 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복술이에요. 여러분, 신년이 되면은 뭐 하러 가요? 점 보러 가죠. 그럼 뭐를 줘요? 점, 뭐 복채라고 그러나요? 복채? 점 보는 값 주는 거. 근데 그 무당이, 그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자기의 미래도 몰라서 저기 하고 있는데, 그죠?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물건 한번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사러 가보세요. 삼성보다 더 좋고 뭐 LG보다 더 좋고 자기네 모타가 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이렇게 막 현란한 말로 우리를 막 꼬시잖아요. 팔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거를 이야기하죠. 이 상인들도 막 이 바벨론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울고 애통해요. 근데 그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단지 뭐예요? 상품을 이제 앞으로 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상품의 종류를 나열을 하죠. 거기 보니까 그 상품은 12절에 그 상품은 뭐예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비단과 같은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상아 그릇 같은 거, 또 값진 나무, 부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이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쭉 나열하고 있죠. 이 지금 그 상인이 그 나열했던 이 교역했던 그 상품들의 목록은 AD 1세기경 이 시대의 가장 사치스러운 상품들이죠.
여러분 일반 서민들이 여기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뭐 상아 이런 거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부한자들이 사는 거죠.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코로나로 지금 3년 동안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오히려 일반적인 이러한 데들은 매출이 떨어졌지만 고급 백화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명품이라고 하는 이러한 백화점, 저기를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은 그러한 품목들의 매출이 늘었대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돈이죠. 재물. 주님은 재물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상인들이 거래했던 이러한 물품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러한 물품들은 오늘날 쉽게 소유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이렇게 비싸고 귀중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런 것은 국제무역으로 이런 것은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어, 금, 상아 이러한 것들은 북아프리카에서 들여왔고, 보석과 진주는 인도에서 들여왔고, 구리는 고린도에서, 철은 스페인에서, 그리고 대리석은 아프리카와 그리스에서, 또 향료는 아라비아에서, 계피와 또 비단은 중국에서, 또 유향은 메대에서, 붉은 옷감은 두아디라에서. 여보세요. 우리 뭐라 할까, 왜 자주 옷감 누구죠? 루디아 성경에 자주 옷감 파는 루디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우리 기억이 날 거예요. 또 밀은 이집트에서, 말은 아르메니아에서, 또 수레는 골로새 지방에서, 노예는 세계 전역에서 들여왔다. 그래서 세상에 보아될 사치스러운 옷감들, 고귀한 자료들,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이러한 가구들 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부자들은 전부 다 이런 거 수입해서 집에 채우고 이렇게 하죠. 결국 바벨론의 제국과 공조에서 무역업자의 상인들이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들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13절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이런 유향은 주로 동방에서 갖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 나셨을 적에, 아기 예수 나셨을 적에 동방에서 갖고 온 게 뭐예요? 유향이었었죠? 바로 이렇게 동방에서 산출된. 주로 이러한 것들은 종교의식이나 제사 때, 또 장례식 때 사용이 되었죠.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은 상인들이 취급하던 식품들이었어요. 또 소, 양, 말, 수레 이런 건 뭐예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이었죠. 여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영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의 어떤 의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오늘날로 번역을 한다면 뭐예요? 정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몸도 정신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이 그냥 죽여라면 그냥 물품처럼
그냥 쓰리고 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죽여버렸죠. 노예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우리가 그 로마 시대 때의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매매가 되었어요. 노예의 육신으로. 또 로마 시대에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어때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라든지 또는 검투사 경기를 해서 거기서 무참하게 아주 죽임을 당하죠. 지면은 죽이라고 하자. 결국 이 말은 무슨 뭘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 이 제국 시대에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 노예처럼 완전히 이렇게 짓밟혀버리는 이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마치 짐승처럼 학대를 받고 돼지나 소나 개처럼 끌려다니는 이러한 시대. 그 마지막 시대 때의 인간의 모습이죠. 14절을 보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며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세상이 망하고 나는데 이런 과일들을 넣어서 뭐 재배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죠? 결국은 이 과일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조금만 나가면 마트에서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되면은 이렇게 너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 그러니까 너의 영혼을 탐하던 과실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까지 혹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품들, 그러한 상품들이 이제 있다 없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멸망했는데 온갖 이 맛있는 이러한 과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뭘 이야기해요? 화려함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주 이쁜 옷 보면 어때요? 사고 싶어요. 결국은 비싸도 나중에 사게 되죠.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 이 음녀 바벨론의 부, 사치 이러한 것들을 상품으로 지금 표시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저기를 했는데 갖고 싶었는데 오늘날 여러분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백화점에 한번 가봐요. 진짜 나도 저런 침대에서 한번 자봤어.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봤어. 나도 저런 옷장 가구 이런 거 한번 써봤어. 그죠? 네. 맛있는 음식점, 소문난 음식점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한번 맛있게 배 터지게 먹어봤어. 우리의 사람의 영혼을 다 자극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바벨론, 세상이 멸망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결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5절을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결국 이러한 물건들을 팔았던 이 상인들, 그들은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다시 그런 것을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멸망했는데 누가 그런 걸 사겠어요. 이들이 울고 있는 고통을 아까 1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죠? 이 우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팔아먹을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유 여기 15절은 마치 이런 거예요.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죠?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제 살아가지?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멸망해서 다 세상이 멸망하면 자기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뭘 걱정해요? 내일 뭐 해서 먹지? 뭘로 장사해서 먹고 살지? 내일 닥칠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죠? 열심히 창고를 크게 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뭐함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뭐예요? 아이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너무 많아서 둘 데가 없어서 그거를 둘라고 한다고 그러죠? 둘 데가 없어서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와서 당신 생명 걷어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는 쌓아놓기 바빠요.